오늘 우리 이사야 19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남편과 아이들은 거의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우진이가 나는 짐승이 아닌데 목사님이 짐승이라고 했다고 해서 미안한 말을 전합니다. 우진이 짐승은 아니야. 짐승 아니야. 우리가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동쪽으로 바벨론을 향한 말씀,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모압에게,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다메섹, 그리고 오늘은 서쪽에 있는 구스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데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하고요. 19장 말씀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구원을 말씀하시는 5번에 걸친 그날에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건 후반부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본문으로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떤 심판을 선포하셨는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세 가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온 애굽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마음이 흔들리냐면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애굽의 통치자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별다른 영향이 없죠. 사실은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애굽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던 일들이 다 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처하게 될 거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치자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백성들에게 악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통치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치자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힘들고 어려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악한 통치를 더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돼서 백성은 백성들끼리, 성읍은 성읍들끼리, 통치자는 백성을 악하게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마음이 흔들리는 것, 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면 다 좋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갖게 되는 평안함인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녹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하냐? 첫 번째, 마음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마음이 흔들리는.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을 하나님 선포하시냐면 물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피폐하게 되는지를 막 상세하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데, 애굽이 물질 생활이 피폐하게 될 때에 바닷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쓱 읽어 나갔지만 바닷물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기근이 있거나 홍수가 있으면 강물은 이 강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바닷물이 없어질 것이고, 바닷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강도 당연히 물이 없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바다가 물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강물들은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강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강 주변에 있었던 갈대와 부들도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갈대와 부들은 물이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또 광야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변 주변에 있었던 갈대와 부들까지도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모든 곡식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었던 특산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산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때는 다 줄 서 있었는데 그런 특산품을 만들던 자들도 다 울게 될 것이고, 바다 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피폐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없애버리시는 그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도에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그곳에 있어도 백성들도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집트가 4대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이 범람하는 것을 잘 계산해서 그 계산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발달했던 또 계산하는 게 발달했던 지혜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셔 생각하시면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랑이 굴에 가지도 않죠. 그렇죠? 그냥 강아지 새끼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정신이 혼미한 지경인데 근데 이게 상황이 애굽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를 잘 쥐어짜가지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싹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결국 애굽이 자라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해본 적이 없어요. 안에서 쿠데타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왕조가 시작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던 그런 나라였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너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안정, 그 모든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너희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애굽은 모든 풍요를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세 번째로 애굽은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모든 지혜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망할 때 나타나는 삼박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렵게 막 한 게 아니고요. 망할 때가 되면 어떠하냐?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다가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가 엉뚱한 결정을 하죠. 네. 이게 나라 망할 때, 가정 망할 때, 개인이 망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 뭐예요? 마음을 흔들흔들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자꾸 생겨요. 세 번째로는 그 속에서 좋지 않은 불신앙적인 악한 선택을 하게 하는,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애굽을 향한 심판 선포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딱 우리나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참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흔들. 위정자들도 어떻게든 마음을 잘 평안하게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악한 일들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심령이 흔들흔들하는 상황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지식과 지혜도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애굽을 향해서 심판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만 선포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도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5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5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5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받는 순차대로 이렇게 쭉 서사적으로 쓴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듯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그날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순서대로 내용을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부터 조곤조곤 보시면 됩니다. 본문이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소해서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하면 한글을 잘 알고 천천히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구원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날이 있느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날에는 뭐냐면 애굽이 망하는 겁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애굽이 부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심지어 가나안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애굽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두려워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땅도 넓고요, 돈도 많고요, 군사력도 있고요, 숫자도 우리가 더 많아요. 애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애굽이 폭삭 망해가지고 가나안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부녀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예. 성차별이라고 해서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아가씨같이 된다. 아가씨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용맹하게 나가야 되는데 부끄럼 타는 아가씨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애굽을 향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게 현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조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는 것이.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현상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살 길이 있으면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심판받아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망하는 정도가 더 커져요. 늘 설교 시간이나 다른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다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컨닝을 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먹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뭘 해도 되는 줄 알고 눈 감을 수 있는 줄 생각한다고요. 컨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잡혀서 F를 받고 한 학년을 꿇든지 쫓겨나든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할 때,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참 좋은 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참 이게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지만 아이가 포르노를 봤어요. 보던 첫날 엄마한테 걸려야 돼요. 엄마한테 걸려야 돼요. 근데 엄마한테 안 걸리고 살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더 많이 망하는 거죠. 여튼 구원받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망하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는 거죠.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면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안 망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경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여러분, 사실 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망하게 해달라고 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 성도가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가급적 기도할 때는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비비고 있다가 회개하고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을 보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구원받는 첫 번째 그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18절.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망한 다음에 구원으로 나갈 때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에 성읍이 있는데 5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성읍이 생기는데 이 5개의 성읍은 뭐 하는 곳이냐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치고 들어와서 정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애굽이 망한 거죠. 망해서 그 망한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와서 거기다 정착촌을 만들고 5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향해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 5개의 성읍 안에 가나안 백성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백성이 산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애굽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참하게 망한 거죠. 한 번도 내가 져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땅을 빼앗기고 성읍을 빼앗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읍을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가나안 방언을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참
예전에 이게 노예가 쓰던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애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망한 다음에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망했어요, 애굽이. 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기가 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자리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만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모습들만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그걸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넉넉하고 풍요롭고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했다고요. 첫 번째로 망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망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저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의 지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망하기 전에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망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망하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지경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빌딩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늙으신 할머니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단 청소하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좋은지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계단 청소를 하더라. 그렇게 들어봤더니만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계단 청소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쳐다보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죽을 지경인데 왜 저 사람은 계단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삶의 지경 안에서 처음 들어오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게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망하고, 첫 번째는 망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내 삶의 지경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나 옳지 않게 살다가 나쁜 일이 생겼는데 주변에 똑같은 사람만 계속 있으면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가 보다.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19절부터 22절. 잘 보십시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성읍 안에 5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 여하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중앙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지방마다 하나님을 위한 기둥들을 세워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예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모습.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이다. 피차 서로 상호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기 지금 나왔던 21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드렸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곳곳마다 여호와를 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신앙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머리 위에 손을 막 흔드시고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끔. 그럼 보통 어떤 마음을 갖나요? 하나님을 향한 일을 부득부득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득부득 간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애국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는데 내 삶 안에, 내 삶의 지경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혹은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척지고 살았고 등지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변화, 신앙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애국 백성이 누리는 회복의 세 번째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심판받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세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애굽은 저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애굽까지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하는 길은 항상 전쟁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길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했습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가 회복되는지는 기록이 없죠. 그러나 아마 애굽과 똑같겠죠.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심판마다 패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보고 자기도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애굽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어쩌면 애굽에서 선자들을 보내거나 선교사들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이게 구원을 받는 네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에가 24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첫 번째로 내 백성 애굽이여, 두 번째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세 번째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아수르를 향해서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애굽을 향해서는 내 백성 애굽. 이스라엘 향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지 않았죠.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아수르도 심판받고 애굽도 심판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저 멀리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저 남쪽에 있었던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가 아니라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걸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이게 전 세계입니다. 네가 알고 있던 전 세계를 내가 다 주마. 아브라함은 원래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왔고요.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까지 갔었죠. 네가 밟아보았던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만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복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아수르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애굽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계를 놓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해서 그렇죠. 그냥 조금만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이해하자면 5개의 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하고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두 번째,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요. 네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라 먼 나라까지 하나님 믿으라고 누군가를 보내고요, 먼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사야 19장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 어렵죠? 사실은 이 이사야 19장은 안 읽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처음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부하다가 쫄딱 망한 놈에게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요,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예전에 싸우던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간증이에요. 안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애굽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회복을 주마,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다 읽고 설명을 했으니까 사실은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각자 알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아 잘 들어. 이따 물어볼 테니까. 몇 가지? 4가지.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 애굽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애굽이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너무 안 어울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 그러면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죠? 나쁜 놈들,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하나님 섬기지 않던 놈들, 저 새끼들은 확 그냥 패망하고 없어져 버려야지 돼.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려야지 돼. 그런 생각을 갖죠. 심지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애굽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츠라임. 이게 누구냐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때 함을 저주받았잖아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식들이에요. 너는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받았던.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선포하신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마땅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구원에서 제외가 되거나 혹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독재를 행했던 자들이나 고문을 행했던 자들이나 혹은 사기를 쳤던 자들이나 그래도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과 회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기를 난 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애굽도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 혹은 더 탁월하고 훌륭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을 때에 한 50가지 정도 구원을 내가 줄게. 대신 애굽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아무리 네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한 10가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똑같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처음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자나 죄 온팡 짓고 심판받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나 다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불공평하죠.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튼 주님께서 늦게 출발한 사람, 죄를 많이 짓다 회개한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큰 은혜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놈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역사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만년 역사라고 칩시다. 5천년이라고 칩시다. 5천년 동안 우리가 뭐하고 살았다고요? 5천년 내내 우상 숭배하고 바람 피고 맨날 나쁜 짓이 나고 그러고 살았죠.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어요. 죄 지은 것 말고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가 두들겨 맞는 거 말고는 뭘 했습니까?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5천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과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돼. 나는 태생이라서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놈이나 우리가 흑수저로 태어난 놈들이나 하나님 믿고 주님한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회복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애굽은 사실 남부를 곳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회복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망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3번이 망했죠. 그럼 회복은 뭘까요? 바로 그 1번, 2번, 3번이 회복되는 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졌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정되는 것. 경제생활이 피폐해졌잖아요. 경제가 회복되는 것. 지혜가 사라졌잖아요. 지혜를 다시 얻는 것. 그게 회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믿음의 회복을 지금 회복과 구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회복되면 부수적으로 이 세 가지 회복도 나타나겠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믿음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 심판받아 사라진 것들은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 주님께 맡길 부분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사실 여지껏 다 한 겁니다. 사람마다 본문 읽고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고서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늘 성경 읽을 때마다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은 성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굽 망할 것이다. 애굽 망했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애굽 안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 5개 있을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된 적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회복과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죄진 인생을 그대로 쭉 살았다요. 그리고 결국 패망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인 건가요? 왜 성취가 되지도 않을 약속을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애굽을 향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 구원과 회복은 성취가 되지 않았는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게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 가나안 말을 하는 가나안 방언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 5개를 세워야지 돼요. 이스라엘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아서 이스라엘 자신도 심판받았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는 성읍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성읍을 봐야 하나님 믿는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성읍이 애굽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원래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성읍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책임입니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죠. 종살이 할 때도 고센 지역에서 개토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때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 언어를 말하는 것뿐이었죠. 두 번째 시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룬 다음에 애국과 많은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왕이 되기 전부터 애굽 여자를 들여서 처음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부인부터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애굽에 있던 우상숭배를 다 끌고 들어왔다고요. 처음부터 원래는 싹수가 없던 놈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뤘기 때문에 애굽과 무역을 많이 했어요. 부인도 애굽 사람이었고, 그래서 애굽 지역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들이 살고 있던 그런 성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곳에서는 심지어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애굽 안에 있었지만 가나안 말을 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갔던 때가, 마지막 방법은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심판받아서 망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백성의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일부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군락지를 형성하고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정복자로 산 게 아니라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불황자로, 떠돌이로, 피난민으로 가서 산 거예요. 피난민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정복자로 들어와서 전도해주고, 그리고 무언가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망한 자의 모습으로 흩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망한 자의 모습으로. 이게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다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원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모습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고 썩어져가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세상 속에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5개의 성읍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5개의 성읍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비록 망했지만 저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학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나가다가 함께 망했어요. 애굽보다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자로 거기서 그냥 같이 지내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한국이 소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요? 경제가 어려서요? 천만에요. 교회가 개떡 같아서예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한 독재자가 있어도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가 있어도 교회가 개떡 같으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이제 망할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망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는, 그리고 전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그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게 회복의 과정.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난하고 핍절하게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 길을 찾으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5개의 성읍에 있어서 가나안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심판받아 망한 자들이 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자. 그래야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신앙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도 그들의 책임, 애굽이 망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도 그들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는 원래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애였을 때, 내가 학생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물론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한 분도 있겠지만, 애들은 기도 시간에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쁨을 누린 인간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외로 칩시다. 애가 딴짓을 해도 엄마는, 아빠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애가 가출을 해도 엄마는 가출을 안 해야죠. 애가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도 엄마 아빠는 나쁜 친구를 안 사귀어야죠. 애는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다녀도 어떻게 하면 여자의 허벅지를 쳐다볼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도 엄마 아빠는 안 그래야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졌을 때에 쳐다보는 거죠. 내 삶의 영역 속에 엄마 아빠가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성도는 나가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삶이 팍팍해졌을 때, 피폐해지는 일을 만났을 때에, 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봐야지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눈을 들어봤더니 목사가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목사가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목사가 제일 비싼 음식을 먹고, 목사가 가장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학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망한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우진아,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을 받으려면? 죄 짓고 있다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돼? 그렇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있다가 구원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개해야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필요 없어요. 우진이는 어떻게, 아빠는 천명제신데 닮는 건 목사님을 닮은 것 같아. 좋은 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가정이 힘들 때, 그리고 내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거나 죄악으로 인하여 피폐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는 망해서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그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5개의 성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리하여 그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회는 이웃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더불어 지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